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오늘 저는 맡기는 삶을 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길이란 인생 전체, 즉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맡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굴러내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은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곧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까지도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 결과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즉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24시간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맡기는 삶을 살라. 첫 번째, 너의 염려를 맡기라.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잠자는 일도 여러분들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그래서 24시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기서 염려는 영어로 careful이죠. careful.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공공연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장차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고 살지, 또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여기 잡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먹을지 또는 무엇을 너희가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또 너희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음식보다는 생명이, 의상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은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써 자신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의상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숙고해보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은 씨를 잣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조차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염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근심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근심, 걱정, 즉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께 자신의 염려, 자신의 짐, 모든 걱정, 근심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막 구원받았을 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했죠.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더 많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무엇을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분을 알고 또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분을 사실상 아는 것도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분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자동차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차를 알기 때문이고 친구의 운전 실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 차와 친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상태나 친구를 조금이라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차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항공사의 그 비행기를 타지 않잖아요. 그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사람들이
다 해악하고 타지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타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죠.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세상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들이 근심 걱정 없이 무사 평온하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써 경배드리는 것이고, 간구는 그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뭐예요? 다 간구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삶을 살라. 두 번째,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자신이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하는 복수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서로 인상을 쓰고 감정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판결은 아주 냉정하고 엄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명백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이죠. 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혔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큰 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편히 먹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거기 20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숫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만일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라. 그리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들을 쌓을 것이요 주께서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가장 가혹한 형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인은 모두 지옥에 던져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은 가장 가혹한 형벌로 다스려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시편 140편 10절인데요. 타는 숫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불 속으로 던져지게 하시고 깊은 구렁들로 던져져서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 형벌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만 내릴 수 있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가할 수 있는 형벌은 아니죠. 너의 원수, 즉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지옥은 물론 지옥 불 속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에게 직접 복수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머리 위에 불붙는 숯들을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이집트 풍속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집트 풍속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죄진 사람 머리 위에다가 냄비를 얹고 그 냄비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숯불을 쌓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마을을 도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어떻든 간에 본 구절은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응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 즉 용서와 관용이 결국 악인들을 회개시키게 된다는 의미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인데요.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계속 못살게 굴면 굴수록 그들은 그만큼 더 자신들의 저주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원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21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똑같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유도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나도 똑같이 욕설을 퍼부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똑같이 복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누가 나에게 고소하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소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괴롭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 있어요? 똑같이 고소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망가지자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여러분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은 선한 것들로 그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악이 자행되면 될수록 반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에 비추어서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비통함과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성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잘못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처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겠다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서하겠다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기까지 한 형제자매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용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굴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억울한 감정이 생기고 복수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복수의 감정까지도 맡기고 사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괴로움의 순환을 끊고 보복의 짐을 지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맡기는 삶을 살라. 세 번째, 진리를 맡기라.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해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증인들이란 단순히 구경꾼들과 같은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증인들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당시에 그에게 복음 사역을 위탁한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 전파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자들은 굳이 그렇게 직분으로 선정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때요? 복음 전파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자신 이외에 다른 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되고 확증된 복음의 진리, 그리고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복음의 진리가 꼭 자신만을 통로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내게 맡겨진 진리가 이제는 너에게 맡겨진 진리가 됐다. 그러니까 너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너의 진리를 맡기라는 것이죠. 사실 복음의 진리가 면면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이렇듯 복음을 맡기고 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맡기는 이 일이 함부로 또는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름 아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무조건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복음의 진리는 이렇듯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수의 방식을 통해서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구절에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 표현에서 다른 이들 역시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위탁받은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직한 사람들에게로,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신실한 사람들에게로 복음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가르침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맡기고 전수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거리 구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복음의 숭고한 전달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립된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숭고한 복음을 자신의 사사로운 영광을 위해 소모한다는 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정의 눈빛과 자유로우심과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영광을 위해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구령의 열매가 있을 리 없는 것이죠. 자신이 영광 얻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거리 구령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1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19절.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그는 모든 교회들에 걸쳐 복음으로 찬사를 받는 자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들에서 이 은혜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여행하도록 선택되기도 하였느니라. 그 은혜는 우리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니 동일하신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너희의 준비된 생각을 분명히 밝히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으로 찬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으로 칭찬받는 그 형제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실라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역에 선교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아주 귀한 형제죠. 우리는 실라처럼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를 매우 귀하게 들어 쓰셔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으로 칭찬받는 한 형제의 고결함과 순결함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는 것이 매우 정당했고 적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형제가 단순히 바울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사도적 직권을 통해 파송되기로 결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그가 모든 교회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를 선출하는 데 한 사람이나 또는 일단의 대표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참여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연보위원을 선출하는 데 매우 신중했다는 것과 더불어 그 형제의 자질과 성품이 매우 뛰어났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가 지닌 진리에 의해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그 지체는 진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야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거나 사사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그 일을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시고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데 후회와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죠.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6절.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이 시대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단으로 불리는 건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진리를 기록된 그대로 문맥에 따라 완전하게 믿으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자, 이것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거기서 진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믿고 읽었으며 그것을 인용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가 공격을 받잖아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누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그걸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두 번째 십자가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아울러 성도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세상은 성도에게 못 박히는데 이는 세상이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6, 7절입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리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성도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는 그가 구원받음으로써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한쪽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미요 다른 쪽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미라.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에 적격이겠느냐. 세상 죄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향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생명의 향미, 즉 향기로운 맛과 냄새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원수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생명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표현하고 밤으로 묘사합니다. 새벽이 닥쳐오면 어때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들을 기꺼이 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